대나무는 쏙이 비어 있습니다. 쏙이 비어 있기 때문에 얘는 높이 올라가면은 바람이 불면은 찢어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쏙이 비어 있기 때문에 높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실은 대나무를 보면 높이 자랍니다. 굉장히 높이 자라는데 그런데도 안 찢어지고 안 휘어지고 그렇게 바람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능히 굳건히 설 수가 있느냐 하면은 쏙이 비어 있지만은 중간중간 이 마디가 있습니다. 마디가. 대나무에는 중간중간 마디가 있습니다. 그 마디 때문에 이 대나무가 쏙이 빈 녀석이 비바람에도 능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말씀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마디와 같은 것입니다. 마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아주 굳건하게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마디와 같은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그 이야기는 대나무도 보면 그 마디 부분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단단하기까지 그 나무는 얼마나 많은 힘과 이런 것들을 거기에 단단하게 축적을 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은 쉽게 훌렁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달으면은 진짜 우리 좀 이따 보겠지만은 너무 이게 시대적으로 참 희한한 시대입니다. 막 뒤섞여 있습니다. 뒤섞여 있습니다. 이번에 그 일본의 쓰나미로 말미암아서 바닷물과 나무와 잡동사니와 심지어 자동차와 이런 것들이 뒤섞여가지고 지금 미국 서부 해안을 향해서 막 지금 가고 있다 그러는데 실제로 바다 위에 하나의 섬처럼 이게 형성이 돼가지고 가고 있는데 막 뒤섞여 있는 시대인데 그런 것도 조금 이따 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우리도 휩쓸려서 뒤섞이지 않기 위해서 쓰나미에 그냥 우리도 같이 휩쓸려서 막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이런 말씀을 어떤 면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이걸 잘 깨달으면은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제대로 깨달아지면은 막 그 영적인 그 파워와 힘이 얼마나 강하게 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나 우리의 신앙이나 신앙의 일들이나 하나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식대로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보다 조금 이렇게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보다 조금 이렇게 높은 분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딱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얼마나 간격이 얼마나 많은지 하는 것이 자빠질 정도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식대로 자꾸만 생각하는 이런 것들. 우리 수준 안에서 자꾸만 맴돌아 버립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나가지를 않는 것이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해도 앞으로 안 나가는 문제가 자꾸만 우리 안에서 맴돌아고 마는 신앙에 진짜 알맹이가 있습니다. 신앙에 진짜 알맹이들이 있습니다. 그 진짜 알맹이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면 그걸 우리를 잘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지요. 너는 이제 옛 것은 다 지나갔어. 그리고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는 내가 뭐 새로워지는 것 같으냐. 아직도 헝긋투성이 같다. 내 성질 이런 거 다 아직도 헌 것과 새로워진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성경이 로마서 6장에 나오는데 그런 알짜배기와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걸 못 믿는 겁니다. 안 믿어요. 그 왜냐하면 우리 수준 안에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내 십자가 좀 달리 말하면 내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는데 그런데 내 자아가 아직도 펄펄 살아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죽었다 말하는데 이런 그야말로 알짜배기와 같은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못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우리 수준으로. 그래서 이 껍질을
탈피하지 못하면 땅의 수준을 계속 맴돌다가 다 끝나버리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마치 하늘을 나는 수준인 거야. 하늘을 나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잇따르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말씀들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나아리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 오늘 좀 이런 우리의 이 한계 이걸 한번 팍 깨어 나가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택하였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 우리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식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을까 질문을 하면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냐? 구원파 같은 경우는 뭐 당신이 구원받은 연월일을 모르면 당신이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느냐라고 할 때 구원파 같은 경우는 내가 1900 몇 년도에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이 구원파 이단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 믿고 있다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할 그때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 생각합니다. 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보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1장 4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셨다입니다. 창세전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며 태초.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은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태초 그 이전에 우리 구원이 결정이 났다는 것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구절도 보겠지만은 오늘 여기 에베소 1장 4절에는 택하였다만 나오는데 요 말씀이 동일한 표현이 다른 곳에서는 택하였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도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택하였다라고 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태초 이전에 창세 전에니까 그 태초 이전에 내 구원이 이미 결정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 천지 창조 장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합니다. 공허합니다. 흑암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조해 가시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던 그 일 전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그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는 그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아시고 보시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 그때 나를 택하셨다입니다. 그럼 내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하나님 지켜보시고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택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이전 정도가 아니라 태초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그때 하나님은 이미 나를 택하셨답니다.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4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이라고 말하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우주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런 뜻입니다. 언어로 보면 우주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벌써 나를 아시고 그때 우주 아시잖아요. 우주 아시잖아요. 우리 우주 이렇게 거대한 우주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아셨고 그리고 그때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의 구원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행위도 하기 이전에 벌써 내 구원이 이미 결정이 났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정말인가? 오늘 그걸 보려고 합니다. 이 정말인가?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이 딱 결정이 납니다. 자, 이런 말씀이 오늘 이런 식으로 창세전에라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오늘 여기 에베소 1장 4절 이외에도 여기 말고도 더 많이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몇 구절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책갈피를 에베소 1장 4절 책갈피를 한번 좀 꽂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꽂아 놓으시고 우리 신앙의 마디와 같은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예정론. 이거는 참 어렵습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제일 어려운 게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그 참 어렵습니다. 그 이야기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이야기 어렵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하나님 그분을 우리 인간이 하나님 그분을 바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삼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는 얘기예요. 세 인격체가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이냐, 한 분, 두 분, 세 분이냐? 그런데 일체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 인격체로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래서 설명하기로 해서 내가 가정에서는 아빠이고 또 남편이기도 하고 직장에서는 내가 사장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나 하나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거는 공색한 설명입니다. 공색한 설명. 지금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보면은 진짜 하나님 우리하고 너무 판이하게 다르신 분이구나.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도 너무 다르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일을 너무 우리 짧은 머리 안에서 그냥 신앙을 이럴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류가 너무 많은 것이고 잘못되게 빠져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다 모르는 것이 놓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창세전에 오늘 봤는데 어디로 가시냐면 디모데전서로 디모데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뒤로 쭉 넘어가시고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은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가 어디 있습니까? 343페이지입니다. 343페이지. 신약성경 343페이지. 343페이지.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됐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우리 구원에 대한 이야기, 구원론이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구원하시느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첫 번째 보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행위대로 안 하시느냐 하면 행위대로 안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어떤 식으로 하시느냐 하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지 않았다. 우리 구원. 두 번째는 영원한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준세번은 영원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여기가 2011년입니다. 여기가 2011년인데 과거 쪽으로 쭉 하면은 세상 태초가 나오겠죠. 천지를 창조한 태초입니다. 그 태초보다는 훨씬 더 과거가 있는데 영원입니다. 영원. 그럼 미래 쭉 가겠죠. 미래 쭉 가면은 또 영원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영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 행위대로 하시지 않고 그 다음에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디모데후서 1장 9절도 역시 그렇게 말씀하면 창세전 아까 그거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시점을 디모데후서 1장 9절도 영원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왜? 인간이 딱 태어나고 난 뒤에 살아가는 거 보고 구원하시지 않고 왜 창세전에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분은 전지하시기 뿐이기 때문에. 또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은 성경이, 자, 보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1장 4절 보니까 창세전이라고 하는 겨우 그 한 단어 가지고 붙들고 무슨 뭘 주장하려고 하는 애가 아니고 창세전 이야기 또 하나님이 구원하신 영원전 이야기를 여기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예, 로마서 9장은 또 어디에 있느냐면요. 신약성경 역시 251페이지입니다.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1절. 자, 로마서 9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이제 야곱과 리브가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하나는 이삭과 아내 리브가 두 사람 사이에서 자식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은 야곱이고 하나의 이름은 에서입니다. 에서.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9장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형입니다. 어린 자를 섬기리라. 어린 자 동생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지금 팔레스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자손이냐면 야곱의 자손 아닙니까? 야곱. 근데 누가 형이냐면 누가 장자냐면 장자에게 고난이 가 있습니다. 원래는 에서가 장자입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그 얘기 왜 그렇게 하나님 택하셨습니까? 우리 생각에 그놈 두 놈이 살아가는 걸 딱 지켜보니까 요 놈은 됐고 요 놈은 아예 좀 걸러 먹었다. 그래서 요 놈 됐다는 놈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라는. 그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으로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이렇게 여기서도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리고 나기도 전에 어떤 선한 행위도 어떤 악한 행위도 하지 않은 그 시점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택하신 일을 그런 시간. 자, 하나님이 인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일은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보고 결정되는 일이 아니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 말씀 아닙니까? 디모데후서를 봐도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 1장 4절을 봐도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어떤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이 그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걸 지켜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하신다가 아닌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결정하신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 그러지 하죠. 인간 같으면은 지켜보고 잘하는구나. 우리 택하는 겁니다. 우린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지켜보고 아직 미결정된 상태로 두었다가 지켜보고 그리고 그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결정하시는 식으로 하나님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전지하신 속성상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하고는 너무 다른 겁니다. 창세전이잖아요, 창세전. 영원 전에 태어나서 어떤 악이나 어떤 행위도 하기 전에 그 행위를 따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이대로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식대로 자꾸 보면은요, 진짜 하나님과 안 통하는 것이죠.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을 보십시오. 창세전에 하잖아요, 창세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선도 어떤 악도 행하기도 전에, 행위를 따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보십시오. 한 군데도 로마서를 펴셨으니까 로마서 8장 안 넘기셔도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소위 말해서 한술도 뜹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 보면은요, 진짜 입이 딱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구나. 우리가 말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로 아무리 그래봤자 오늘 하나님 이런 말씀 딱 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좀 피부에 좀 와닿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자, 거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셨는데 미리 아신 시점이 언제냐면 창세전이고 영원전입니다. 태어나서 미리 알았다는 거 아닙니다.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이 보십시오.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것도 언제 정했느냐? 이거 문법적으로 말하면요, 이게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미리 아신 시점이 언제냐? 우리가 몇 구절 찾아보면 창세전입니다. 세상 우주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우주가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아셨다입니다. 우리를, 나를.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 했습니다. 이것도 시점이 똑같은, 미리 아셨다와 같은 과거형입니다. 결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결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결정하셨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30절 보시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습니다. 이것도 언제 부르셨느냐? 앞으로 부르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현재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이것도 과거형입니다. 언제 부르셨느냐? 미리 아셨을 때, 미리 결정하셨던 그때와 똑같은 시점으로 표현합니다.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언제? 창세전에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셨다 했습니다. 언제 의롭다 하십니까? 잘 네가 열심히 살아갔구나. 이제 내가 너를 의롭다 하리라. 아닙니다. 미래형 아닙니다. 의롭다 하신 시점도 언제냐면 미리 아셨다 했던 그때하고 똑같은 시제입니다. 어려운 말 문법적으로 시제상 똑같은 시제입니다. 과거형입니다. 의롭다 하셨다입니다. 이것이. 다비 역본 같은 경우는 이게 현재 완료로 과거에 의롭다 하셔가지고 현재도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과거 시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방식을 보십시오. 하나님 미리 아셨습니다. 누구를? 나를. 그리고 구원하기로 택하셨습니다. 구원하기로 정하셨습니다. 언제? 창세전입니다. 창세전에.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고 그때 벌써 이미 나를 부르시고 그때 이미 의롭다 하시고 그때 이미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우리가 이거 읽으면서도 참 받아들이기가 다 담겨지지 않을 정도의 거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 웨슬레이죠. 요한 웨슬레이. 자, 예정론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칼빈입니다. 칼빈보다 더 앞서서 예정론을 강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 예정론. 네. 그러면은 요한 웨슬레는 그거하고 조금 반대 입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요한 웨슬레가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all things are known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알려져 있느냐면 as presently 현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from eternity to eternity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전부가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그 전부가
하나님께는 현재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요한 웨슬리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어째서 이것이 가능하냐면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있습니다. 예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차를 타고 이제 여행을 갑니다. 한 사람이 기차 안에 있습니다. 기차를 시간이라 비유하면은 우리는 시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과거가 생기고 현재가 있고 앞으로 시간이 안 흘러가면 미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래는 모릅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만 있죠. 현재만 보입니다. 시간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기차가 시간입니다.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기차 속에 있는 사람은, 앉아있는 사람은 자기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지나간 거는 이제 기억 속에 남아있겠죠. 아까 거기 꽃이 목련이 예쁘게 피어 있었다. 기억이 남아있죠. 지나갔습니다. 과거입니다. 현재 차창 밖으로 보이는 것만 현재입니다. 기차가 앞으로 지나갈, 앞길에는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강이 있는지, 덜이 있는지, 논이 있는지, 꽃밭이 있는지, 가시밭이 있는지, 기차가 지나가지 않은 것은 모르는 겁니다. 기차 안에 타고 있으면 그렇죠. 우리가 시간 안에 있으니까 미래는 모르는 겁니다. 미래를 알았으면 일본이 저렇게 많은 사람은 안 죽죠. 미래는 아직 모르는 거. 기차 안에 시간 속에 있으니까 우리에게 미래는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기차 안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저 밭에서 일을 하는 농부가 기차가 저 멀리 쏙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농부에게 있어서는 기차가 지나간 그 과거의 그 농과 밭과 덜의 장면과 기차가 현재 지나가고 있는 그때 그 상황, 들판의 상황이나 기차가 앞으로 지나갈 그 앞쪽에 있는 그 상황이나 거기 논이 있다. 저기 꽃밭이 있다. 이런 모든 거 소위 말해서 과거, 현재, 미래, 기차의 과거, 현재, 미래 전체가 그 농부에게는 다 현재로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차 바깥에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방식이 우리는 시간 안에 속에 있기 때문에 영원 가는 것은 창세전 가는 건 혹은 태초하는 건 우리에게는 과거입니다. 손이 안 닿습니다. 미래도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미래에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현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시간 속에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태어나기 전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 바깥에 계시기 때문에 창세전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창세전에 미리 아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 것이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정하시는 것도 가능하죠. 나라고 하는 것은 존재도 하지도 않는 시점이지만은 하나님께는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작정하시고 택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그 시점에 이미 의롭다 하시고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는 그건 과거인데 어떻게 내가 존재도 하지 않은 과거인데 어떻게 나를 그때 의롭다 하시고 나를 그때 영화롭게 하시냐? 그건 우리 생각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거입니다.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 그분께는 시간을 초월해 있는 그분께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김홍전 박사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한 거나 똑같은 얘기. 하나님의 차원이 이런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미 완전히 결론이 난 이야기입니다. 구원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두고 봐서 그렇게 그런 것은 하나님께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이야기하는 것,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미 미리 아셨고, 이미 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이 이런 식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런 것입니다. 우주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에 이미 나를 향해 나를 의롭다 하시고 벌써 나를 영화롭다 하시고 그때 다 과거형입니다. 과거 동작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는 미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이 잘 안 가는지만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벌써 나를 구원하시고 택하시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면 나 존재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그는 인간인 내 관점에서 이야기죠. 하나님께는 과거나 미래나 현재 그 전부 다 그 하나님 현재인 것입니다. 아까 들판의 농부처럼 기차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직 지나가지 않은 건 거기 꽃밭이 있는지 가시밭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기차 바깥에 있는 농부에게는 그 다 전부 다 보이는 겁니다. 미래도 현재도 과거도 다 보이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난 후에 그 과정을 보고서 결정하시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시간이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시간을 딱 창조하셔가지고 시간이 그때부터 딱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 전부가 내 존재가 벌써 하나님께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천지 만물 우주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존재 전부 우리 전부가 나 전부가 하나님 그분께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런 식으로 구원하신 일을 이미 다 과거 사건으로 우리 오늘 시간 속에서 보면 이미 과거 사건 다 결정난 것입니다. 벨라기우스라고 하는 어떤 이단으로 정죄받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미리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다 아시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갈지 똑바로 살아갈지 엉터리로 살아갈지 죄지으며 살아갈지 그 모든 전부를 다 아시니까 요 사람은 됐다. 요 행위를 본 전체 그 살아가는 행위 딱 보고는 요 사람 됐구나 구원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가르치 벨라기우스. 그것을 반대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렇지 않다.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 두 구절 봤는데 두 군데다 그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내 인생 삶 전체를 행위를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행위대로 하시지 않았다. 야곱과 에서를 선택하실 때도 행위대로 하시지 않았다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이야기라고 성경이 지금 누차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건 하나님의 세계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미리 아셨다. 창세전에 택하셨다. 이런 류의 이야기는요, 이런 류의 이야기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비로소, 창세전에 나를 이미 아셨고, 창세전에 나를 이미 택하셨고, 창세전에 나를 이미 의롭다 하셨고, 이것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죄성이 덜끓고 있는 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전부 다 죄성이 덜끓고 있는 지금 당장의 내 모습 볼 때에 행위에 근거해서 구원론을 펼쳐가기 바쁜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지. 창세전에 이미 나를 아셨고 창세전에 이미 나를 구원을 작정해 놓으셨고 그런 식으로 펼쳐져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여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미 나는 현재 죄짓고 현재 못됐고 내 속에 죄성이 덜덜한 것을 보기 때문에 이 행위에 근거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볼까 하는 식으로 펼쳐서 갈 수밖에 없지. 성경이 말씀하는 한두 구절을 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인간의 머리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사상이나 철학이나 그 주장들은 다 땅의 이야기는 땅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하늘의 이야기는 하늘의 이야기. 창세전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와 같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가미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종교가 많이 있지만 전부 다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다움 아닙니까? 하나님다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만,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만 창세전에 뭔가를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다움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로마서 봤죠, 디모데후서 봤죠, 에베소서 봤죠. 더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전능하신 분이고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뭔가를 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인데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는 분이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코란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는데 코란의 1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경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코란의 2장도 제가 코란을 한번 다 읽어보려고 지금 읽고 있는 중에 있는데 코란 어디에? 제가 읽어보면요. 성경하고 너무 비슷하구나. 깜짝 놀랄 것입니다. 코란 어디에 이런 예정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과연 있는 것인가? 내가 한번 확인하고 보고 싶어가지고 코란을 지금 1장을 다 읽었고 2장까지 총 114장까지 있는데 코란이 아마 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거의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만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들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코란일 것입니다. 절대로 이런 이야기, 창세전에 뭘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코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코란의 1장을 알파티아라고 그러는데 코란의 1장 7절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무슬림들은 다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배를 하루에 5번 드리는데 그 5번 예배 동안에 이 알파티아 코란의 1장 7절 되는 이 1장을 하루에 5번 예배 드리는 동안 최소한 17번 이상 암송해야 됩니다. 제 노트북에 이 사람들이 아랍어로 이렇게 하는 이거 암송하는 게 있는데 이 노래처럼 이렇게 암송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슬람학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최영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랍어로 막 꼬불꼬불 지렁이 같은 글씨로 되어 있는 이 아랍어를 가지고 번역을 해서 한국말로 번역한 코란인데 코란의 1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파티아라고 하는데 1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우주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나이다. 그분은 자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심판의 날을 주관하시도다. 우리는 당신만을 경배하오며 당신에게만 구원을 비노니 저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은 당신께서 축복을 내리신 길이며 노여움을 받은 자나 방황하는 자들이 걷지 않는 가장 올바른 길이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자, 여기 하나님을 그러냐? 한국말 코란, 이 최영길 박사란, 이슬람학 박사라는 사람이 번역한,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에 대한 그 책에서, 그 한글 코란에서 이렇게 설명해. 지상에는 수많은 언어가 있다. 이 모든 언어에는 창조주를 호칭하는 이름이 있다. 그 창조주의 이름을 미국 사람은 갓, 페르시아인들은 쿠다, 인도인들은 데바, 아랍인들은 알라, 라틴어로는 데우스, 독일어는 고트, 한국말로는 하나님이라 한다. 그래서 한국말 코란은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우주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참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이름 나옵니다. 자, 이 코란의 1장을 성경 안에 어디에다 집어 넣는다고 한들 무슨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이 코란의 1장을 가지고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주일 예배 시간에 이걸 기도로서 어떤 사람이 읽었다고 한들 그게 기독교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코란의 2장 중에 몇 구절만 제가 읽어본 2장 60절입니다. 상기하라. 모세가 그의 백성을 위해 물을 구하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지팡이로 그 바위를 때리라 하니 그곳으로부터 12개의 샘이 솟아나와 각 부족들은 그들이 마실 곳을 알았도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마시되 현세에서 해악을 퍼뜨리지 말라. 이 코란 2장에 나온 성경에 이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까 불이 나왔다. 코란 2장 61절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모세여 음식 한 가지로만 살 수 없나니 목초와 오이, 마늘과 아다스 그리고 양파를 하나님께 구원하여 이렇게 이거 성경에 나온 얘기, 이 코란의 지금 이야기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코란 2장 87절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서를 주었고 그를 이어 예언자들을 오게 하였으며 마리아의 아들 예수에게 권능을 주어 성령으로 그를 보호케 하였노라. 코란 2장 87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더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경계가 모호한 시대입니다. 이걸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믿는 거 진리다. 나는 너하고 다르게 믿거든. 그렇지만 내 것도 진리다. 절대적 진리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적 권위 없다 말합니다. 네 것도 진리, 내 것도 진리. 옛날에는 이것은 진리였고 이것은 진리가 아니었다. 경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경계가 없습니다. 쓰나미를 보면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어서 바닷물이 땅에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끊어 놓으셨다 했습니다. 근데 쓰나미 일본에 보니까 그 경계를 사정없이 놓습니다.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시대이구나. 다시 말해서 저거는 적군이고 이거는 아군이다. 이렇게 옛날엔 그렇게 피아 구분이 분명했는데 지금은요. 그게 모호합니다. 피아 구분이 이거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코란을 읽어보니까 너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다 생략을 하고 병도 통증이 있는 병은 그래도 고치기가 쉽습니다. 아프니까 병원을 찾아갑니다. 근데 질병 중에서 통증이 없는 질병이 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이나 암과 같은 거. 이런 거 더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회색 시대인 거죠. 회색. 뒤섞임의 시대입니다. 천안함 사태를 봐도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가 막 뒤섞여가지고요. 진짜를 구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적으로 말이죠.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퓰러 신학대학 오랫동안 신학 교수를 했던 분입니다. 퓰러 신학도 이단이냐? 이단 아닙니다. 정통 신학입니다. 근데 이 피터 와그너로부터 시작되어진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국에도 WLI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신사도 운동, 이건 틀렸다.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있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혼란을 부추기는 면이 또 있습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요 사람 적군이구나. 요건 아군이구나. 딱 구분이 되어지면은 싸우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얘가 적군인 것 같은데 또 보니까 아군 소리도 하고 있습니다. 적군 복장 같은데 아군 행동도 하고 있습니다. 얘가 적군이냐 아군이냐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이단이다. 그러면 딱 잘라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피와 구분이 잘 안 되는 시대입니다. 뒤섞임의 시대이고 회색의 시대입니다. 얘가 이단 같은 소리 하는데 또 내가 믿는 거하고 똑같은 소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틀렸냐? 딱 부러지게 틀렸다고 말하기도 곤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논문을 썼던 어떤 신학 박사가 논문을 썼는 걸 읽어보니까 이 신사도 운동을 반대하는 자들 종교의 영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면서 그걸 사탄적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사도적 통치 시대가 회복되고 있는 시대인데 이 사도적 이런 것들 신사도 운동 이걸 반대하는 건 종교의 영을 지배받고 있고 이거 배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뒤섞여 있습니다. 일본의 쓰나미가 완전히 뒤섞어 놓은 것처럼 참하고 오류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오류가 잘라버리면 되는데 참하고 오류가 막 뒤섞여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보면 참이고 이렇게 보면 오류인 것 같은데 명확하게 맞다고 말할 수도 없고 명확하게 틀렸다고 규정하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미혹의 시대입니다. 이것이 진짜 무서운 건 아닙니까? 이것이 군인이 전쟁을 하는데 적과 아군이 분간이 명확하면 전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전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피아가 식별이 안 되는 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 이때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눈 뜨고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색지대입니다. 성경에서 가라지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 가라지는 농사하는 사람들이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언제 구분이 되냐? 끝에 가면 비로소 구분됩니다. 성경은 뒤섞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밭에다가 콩하고 팥하고 뒤섞어서 하지 말아라. 옷을 짤 때도 이거하고 이거 뒤섞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자체를 올바로 알려고 해야 되고 정확히 알려고 해야 되고 진리에다가 내 인간식대로의 사고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뒤섞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진리의 순수함을 붙들고 지금 가려고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회색지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의 그것을 어찌하든지 붙들려고 코란 더 읽어보면요, 진짜 더 이런 성경에 있는 내용 상당 부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코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우리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틀리면은요, 버리면 되지만은요, 비슷한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코란 1장 달달달 외우고 있는 그 내용, 그 성경 안에 집어넣는다 무슨 문제 있어 보입니까? 예수님 이야기하는데요, 모세 이야기하는데 모세 선지자라고 그러고 다 얘기 나오는데, 그런데 아까 안 읽었는데 코란 2장 111절에 나오는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들은 말하나 그것은 그들의 상상에 불과하도다. 일러 가로되 그들이 진실이라면 증거를 제시하라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헷갈리는 시대입니다. 헷갈리는 시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붙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것을 정말 우리가 굳게 붙잡지 아니하면은요, 뒤섞이는 것입니다. 뒤섞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미혹의 시대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이 생명의 도에서 생명의 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생명의 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짓이 참인 것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진짜 참을 구분하지 못하게 해서 구원의 길을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이 시대, 이 사탄의 고단수 수법 아닙니까, 이것이? 이슬람만 그렇습니까? 지금 한국 안에 이단이라고 딱 부러지고 정제를 잘 못하는데, 어떤 단체에서 이단이라 했다가 또 아니라고 했다가 뭐 이렇게 헷갈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정말 눈뜨게 하시고 이 순수한 진리, 사도 바울은 복음을 희석시키는 다른 복음, 다른 종교 아닙니다. 다른 신앙도 아니고 다른 복음,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거예요. 복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도 베드로라도 공석에서 책망을 해버린, 주님이여, 우리에게 주님의 이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뒤섞이는 시대, 회색의 시대. 참인지 거짓인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되는, 전하나 누가 이거 터뜨렸는지 구분이 잘 안 가게 만드는 이런 시대.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 종교, 이 영역에서도. 진리 안에 우리 모두 굳게 서는 그 생명의 자라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되게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과 거짓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이요, 저렇게 보면 거짓 같기도 하면서,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참 진리의 도에서 아버지 우리를 이탈시키려고 하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경계가 모호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님이여 구하옵나니 이 구원의 도 올바르게 알고 이 구원의 도에서 떠내려가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를 또한 참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로 세워주셔서, 주님이여 아버지여, 주 앞에 우리가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